25장 2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니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여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7월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빛나는 별처럼 지난 이스라엘의 한 줄기의 희망과 같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같은 인물로 룻, 라합, 에스더, 한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에 가려져서 자칫 무심코 넘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시간 함께 나눈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은 나발의 거절로 다윗에게 일어난 분노가 다윗을 죄악으로 이끌고 가지만 이를 알게 된 아비가일의 깨어있는 종이 아비가일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의 요점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지혜와 신앙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풍비박사가 될 뻔했던 나발의 가문을 지켜내며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말씀을 오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아이에게서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분노를 품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병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코앞까지 도달을 합니다. 광야에서 오랜 연단을 통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일개 목자들일 뿐인 나발의 가문을 진멸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은 이미 나발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언급했던 것처럼 분노를 품고 일을 행하는 것은 화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사태의 발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다윗은 몰랐습니다. 왜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행한 일이 아니었고 그의 감정대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데 감정적인 일로 벌인 일은 결코 그에게 있어서 이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아비가일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용되기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식량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누구나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는 것을 넘어서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고 화가 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시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식량이 필요했던 식량을 채워주었고 그가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함께 30절과 3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지금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몸소 원수를 갚는다든지 해서 당신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내세운 방법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비가일의 뜻에 수긍하며 되려 아비가일의 중재에 감사한다고 인사하며 돌아갑니다. 악하고 미련한 한 사람의 죄로 온 집안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비가일이 선천적으로 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또는 선천적으로 착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질 수 있고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또 기도라는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라는 롤모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그때서야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선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크게 쓰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나발과 같이 미련한 악한 사람이 아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선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후반부를 보면 나발은 지혜로운 아내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의 칼에 목숨을 잃은 위기는 벗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욕보인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축복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자녀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직접 당신의 자녀를 욕보인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자녀를 축복한 선한 자는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만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롭고 선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의 악함과 불신앙을 닮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이유로 나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신앙을 놓아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반대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또는 교회를 반대하는 배우자 때문에 또 적당히 믿는 것을 원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신앙을 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장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신앙으로 무장되어 주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 그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그 선한 영향력이란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삶 속에서 늘 주변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고백한 그 감사와 축복의 복이 우리에게 10배 그리고 100배 1000배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기쁨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악한 말을 고백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들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선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기도로 훈련되어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처럼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나의 결단이 일회성이 아닌 나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